오늘 3부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이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인류 역사는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류 역사로 단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해야 되지만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인류는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모범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을 보십시오.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구원만이 임한 것이 아니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부흥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가 태동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듭 우리가 말씀을 통해 소개받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될 때 이방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묻혀버릴 법한 한 인물이 미국의 켄터키주의 산골 작은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미국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했던 청년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때부터 전 유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때 기독교의 역사는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칼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국제 도시였던 제네바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영국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아펜젤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가난과 질병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소망이 없던 이 한반도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를 이런 자존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뀌기 시작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는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좀 더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영향력,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역시도 걷잡을 수 없는 파급의 효과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세상은 겁도 없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존재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 대목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열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5장 12절은 인류의 처음 역사가 슬픔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그 몹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아무도 예외 없이 이런 던져지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인일까요? 아니요, 나는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왜 나를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천만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죄인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저 그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된 것이죠. 사실 성경은 곳곳에 대표성인 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17장에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방의 강대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키가 270cm나 되는 거장 골리앗이 그 나라의 장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의 힘만을 믿고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엔 아무도 그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욕을 참아가면서도 아무도 대꾸하지 못한 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승리의 기세를 잡았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아니 270cm나 되는 거장 골리앗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조금 크레인이 좀 크면 거기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라고 불리죠?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해요. 조금 사람이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를 향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의 실제 존재를 빗대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현장에 장정도 아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그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마치 거대한 골리앗과 같아요.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갖도록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고 말하더니 골리앗이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기면 승자가 되고 이기면 민족적인 패배가 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아무리 거구인 것을 자랑하고 싸움 잘하는 용맹스러움 이 모든 것을 다 겸비하고 무기도 겸비했지만 소년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를 완전하게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마가 얼마나 단단한 줄 아세요? 돌멩이 하나 던져서 쉽게 이마에 박힐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단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왔던 다윗, 아니 한 사람이 블레셋 장수를 싸워서 이겼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블레셋을 종삼게 되는 장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를 모두 다 죄인 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몹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그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누구의 모형일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했던 대표였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인류를 대표할 것에 대한 것의 모형이었다. 아담, 여러분 아담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담이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담.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하고 한국말로 다 예배하지만 이 우리의 한국말로 구사하는 모든 일상의 용어까지도 여러분 몇 개 국어의 언어를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 세계는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아담은 우리말이 아니지요. 아담은 히브리 말로 이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값이 무엇이냐? 사망이에요. 나는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선언하실 분이 계시면 결코 이 땅에서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죄값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죄는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불순종이지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따라 삽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을 sin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명확하게 죄에 대한 해석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sin 이 세 철자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 가운데 보면 뭐가 들어있나요? I가 들어있습니다. I는 누구지요? 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열어놓으면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 만들었던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면서 여러 모양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계약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함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하신 것은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찬미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인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이 국민적인 이 선포와 함께 더불어서 외치는 구호를 보면 그들의 저력이 어디로부터 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때 그들은 온 국민이 함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국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한 국가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한 국가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테러로 인해서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미국 교회로부터 시작된 아메리카 is one nation under God. 미국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구호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금방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태동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저력은 여기에 있구나. 한 사람의 저력도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를 모든 위기로부터 극복하며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서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장엄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밤에 괜한 염려를 많이 했어요. 계속 뉴스를 검색하니까 밤새 눈이 와요. 오늘 오전 9시까지 눈이 내린다는 예보예요. 하나님 좀 눈이 좀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눈이 무척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내용 하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차원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차원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펼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분명한 고백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존재인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권능의 나래를 펼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했지요? 아담은 과연 이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행했을까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은 창세기 3장 6절은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했는데 그의 아내인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언약을 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입니다. 하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 이 말씀을 조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누가 주관이 되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움직여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을 움직여가고 있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보게 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와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맞아요. 뼈 빠지게 일해야 먹게 되는 이 불순종의 대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이런 고통이 오게 되었지만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겐 이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일하는 즐거움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이 일함으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일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요 즐거움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권유했던 그의 아내 하와 여자에게는 과연 어떤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모든 여성들이 겪는 해산의 수고는 아담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처럼 해산의 고통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아담을 지목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죄가 되게 했던, 죄의 통로가 되게 했던 아담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지만 이 죄가 바로 원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아담의 죄는 원죄이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거든요. 원죄의 증거가 있잖아요. 이것은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이 고통과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던져지는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단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도대체 아무 공로도 없는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순종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반드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함이 내 공로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므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를 주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순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경신교회 예배 시간에 좋은 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다면 주의 깊게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복 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순종의 행위로 드러나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따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인류 역사의 시작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가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의 감격이 다 사라졌다면 내게 불순종의 요소가 없는가를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로 하는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을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메시지를 보고 또 새기고 그대로 따르게 합니다. 아담을 보세요.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이 원죄는 누가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더욱 슬픈 것은 우리 모두를 죄 있는 사람으로 죄인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한적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했던 자동적으로 임하는
은혜와는 달리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게 되는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제한적으로 생명이 임하고 누립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또 판결하셔서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없는 의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하였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얼마나 큰 이 순종하는 자에 속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사망에 이른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찌기시고 피 흘려주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순종의 대표이신,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겐 부질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순종을 선언하라. 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희생당하셨다는 빚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순종을 선언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달아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성도들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을 선언하게 하셔서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을 선언한 자들마다 부족함을 보석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 국가가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 도시가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 기업이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족 모두가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순종을 선언하십시오. 지금 순종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르는 자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구사되는 모든 언어를 들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선언한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태동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므로 새로운 역사가 태동될 것인즉 이와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언어가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 순종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모두 순종을 선언함으로 일평생 영화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을 선언했으니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